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이 무너진 상황이었는데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주전 한 445년 정도인데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한 20년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그 시점이 아닥사스다 왕 7년째입니다. 그럼 지금 한 13년 정도 지나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 언제든 적들이 쳐들어와서 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절망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남겨두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요, 왜 이 사람이 2차 때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시고 이번 시기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함께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으로서 성공한 고위 관료인데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저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술관원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또 고위 관료로서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도 있지만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금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건데요. 또한 그는요, 행동하는 리더입니다. 기도 후에 그는 왕에게 나아갈 타이밍을 잡고 필요한 목재와 조서를 요청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밤중에 몰래 성벽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끝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또한 그는 공감하는 리더였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고 우리가 함께 이 수치를 씻어내자고 호소하며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끝까지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뛰어난 영웅, 뛰어난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성벽 재건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담을 세운 것을 넘어서 그들의 잘못된 사회를 개혁하고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저 하나의 건물로 성벽을 재건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 죄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나의 삶이 더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시간적인 배경은 아닥사스다 20년 통치의 순간이고요. 느헤미야는 1차, 2차 때 돌아오지 못하고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형제 하나니가 유다 땅을 다녀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급히 고국의 형편을 묻게 되죠.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인데요. 그게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소식은 매우 심각했는데요, 큰 환난과 능욕이 있었다고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에 있어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냥 건축물의 파괴가 아니라 언제든 적들이 들어와 약탈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화려한 수산궁에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와는 상관없이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더 힘을 키워서 아직은 내 상황이 되지 않으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는데요,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앉았다는 것은 주저앉았다는 것인데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충격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앉아서 울고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그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형제의 아픔, 내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면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러한 탄식과 아픔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울며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 아픔을 곱씹으며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에 있어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는 관원으로서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금식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또 필요한 것은 그만큼 내 육신의 평안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육체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의 특징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은 문제가 아무리 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내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일입니다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멸망과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데가 아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다라고 여기며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영적인 영대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문제가 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가 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큰 환란이 있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아픔이 있든 비판과 비난은 할지언정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자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죠.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누구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한 명을 몰아세워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또 하나님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와 같습니다. 교회가 깨끗하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9절의 말씀 잘 보면 거기에 신명기 30장 4절이라고 쓰여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근거해야 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도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흩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이제 그 회복의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요, 기도의 결론인데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호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자들은 주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낸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망하면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마치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위한, 그 재건을 위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 후에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는 막연히 기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기도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내가 그 짐을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과 교회의 소식에 귀를 닫고 나의 안락함에 혹은 나의 분주함에 머무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공동체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 일이 나의 일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문제의 크기를 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문제가 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절히 선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크니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옮긴다면 문제는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돼가 아니라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후에 행동으로 그의 모습을, 그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기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아파하고 울었으며 나의 편안함이 아닌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진실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역시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간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공동체, 이 나라와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또 그 기도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와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지금 돌아온 공동체,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아 기도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와 우리 서부중앙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한 간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를 살아내고 그 기도대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결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